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모든 것들이 올해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1월 1일부터 안 좋은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일본 해안 쪽에서 지진이 있어서 우리나라 동해안과 북한 바다 쪽에도 영향이 있다고 해요. 아무쪼록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한인들 그리고 일본인들이 많이 다치지 않고 무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드리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찾고 계시는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일까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 하고 계시는데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되게는 진실되고 올바른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배, 진짜 예배, 진실되고 올바른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커피잔 세트입니다. 잔하고 컵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영과 진리라는 것은 약간 세트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한 마디, 한 단어로 말을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오직 성령님 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하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를 조금 바꾸면 영과 거짓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거짓의 영, 즉 사탄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의 영, 영과 거짓을 말하면 거짓의 영은 곧 사탄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과 진리는 약간 세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겠죠. 성령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꼭 구하셔서 받지 않으신 분들은 2024년도에는 반드시 성령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을 알아야겠죠? 이 물은 보통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물은 씻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물 세례 받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물 세례, 즉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물로 씻기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만큼이나 성령 받는 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2024년도에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서 모두 다 승리하시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클라우스 슈왑은 세계 정부 딥스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악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정한다.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세계 정부가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세계 정부, 그림자 정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소리를 들으시더라도 많은 분들께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해커들이 프리메이슨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1950년부터 2050년까지 계획을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채널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세계 정부, 그림자 정부에 관해서 많이 서치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 조직이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정치나 사회, 문화, 예술, 미디어, 의료계 이런 모든 곳에 딥스가 손을 쓰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언론이 많이 통제되고 있는 것은 다 이들의 소행인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언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소식들을 공유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언론이 제일 중요하고 언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려면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3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은 이렇게 무겁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마 불같은 사랑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불같은 사랑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같은 사랑을 안 해봐도 짝사랑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쯤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짝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을 해보려고 하고 뭐든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나를 지으신 이 지구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과 희락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함께 기쁨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우울증이 달아납니다. 어떤 힘든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안에서 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기쁨은 주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기쁨을 반드시 소유하셔서 2024년도도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샬롬.